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선 찬송합니다. 찬송가 8장 거룩 하신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일어나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주일 69문에서 71문입니다. 69문에서 71문 문답하겠습니다. 26주일 세례에 관한 해설들 살펴보겠습니다. 6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확실합니다.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잠시만요. 70문. 71문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시간에는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이 지었던 죄악들,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뉘우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죄의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39장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3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율법 완전하여 날 소성케 하고 그의 증거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네. 주의 교훈 정직하여 기쁘게 하고 그의 계명 순결하여 내 눈을 밝히네. 주를 경외하는 도는 정하고 정하다. 정금보다 더 귀하며 꿀보다 달도다.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며 종이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내 속에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종이 고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 말과 마음의 묵상 주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 반석 주님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시간에 목회 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지낸 순간에도 우리를 오히려 기억해 주시고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비춰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깨닫고 뉘우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악한 생각과 미움과 분노와 저주를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만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이성을 바르게 사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만 더욱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의지도 없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감각을 고쳐주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 온 세계를 기억해 주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급박한 전쟁의 소식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약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해주셔서 수많은 구호의 손길들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평화를 원하나 평화를 가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또 뜨거운 날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사용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잘 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동일한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해주시고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좋은 날들이 속히 찾아올 수 있게 주십시오. 모든 교회에 좋은 직분자들을 선물해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더운 일기 가운데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교우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땀이 좋은 열매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더딘 발전으로 속상해하는 교우가 있다면 그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자라가는 날들을 더욱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또 시험 기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체력을 잘 보존하게 해주셔서 공부한 것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게 해주십시오. 결과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한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건강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혹시 갈등이 생긴다면 가정도 돌봐 주셔서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듯이 어려운 일들을 잘 통과하여서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 교회가 그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지켜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가정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 새 집으로 이사한 교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터에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게 해주시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나가게 해주십시오. 고향을 방문한 교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참된 화목을 잘 누리고 쉼과 위로가 풍성한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직장에서의 모든 교우들이 성장이 있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화목하며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교우들에게도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불안과 걱정에서 건져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고된 세상살이 속에서 마음과 몸을 잘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서 건져내 주시고 어려움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해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요한일서를 살펴보시죠. 거의 근 한 달 만에 요한일서를 살펴보니까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죠? 앞에 내용을 좀 상기시켜 드리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계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셨다 얘기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속하였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계명에 관심도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들의 특징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굉장히 이제 무섭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제 쓰셨다고 하는 이제 서신이긴 하지만 매운맛의 내용도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찔리는,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제 본문은 찔리게 했던 마음을 다시 이제 추스리면서 다시 초점을 맞춰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쓰신 목적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도 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찔렸던 그 죄악들을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걸 다시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용서를 잘 누리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독자들을 언급합니다. 독자들을 세대별로 따로따로 다 언급하고 따로따로 세대별로 가르침을 다 다르게 주시거든요. 총 6번의 독자 언급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한 번이 나오고,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2번이 나오고, 청년들아 2번이 나오죠. 그리고 아이들 한 번 이렇게 나오고 총 6번을 부릅니다. 아이들은 10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대라고 말하는 10대층을 말하고, 청년들은 20대에서 40대 정도 되는 이제 주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비들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이죠. 50대 이상 되는, 우리로 치면 지금 60대, 70대 이상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사 안에서 이제 이 세 세대들을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교부들은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을 실제 이제 그 세대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제 신자들의 성장 단계로 구별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초신자, 청년들은 조금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 아비들은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우리 말로 하면 이제 고인물 이런 의미겠죠.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그냥 이 말 그대로 그냥 세대로 해석하는 그것도 있죠. 두 개 다 일리가 있고 그렇게 어떻게 해석하든 큰 무리가 없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죠. 각 세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걸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세대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다른 세대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네 개죠. 총 5개 이제 단락으로 볼 건데, 자녀들아를 먼저 볼 거고,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역순으로 좀 살펴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까지 한 4개 정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이제 독자를 부르죠. 자녀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자녀들아를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아비들하고 청년들하고 아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큰 카테고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자녀들 이꼴 아이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해석해도 큰 뜻은 이제 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자녀들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파이디온 아시죠? 가서 이제 율동 배워야 되는 여름 되면 거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보통 자녀들은 그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본문은 파이디아를 쓰지 않고 테크니아를 사용합니다. 테크니아는 좀 더 넓은 의미거든요. 이제 보통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청중들을 가리킬 때 이제 이거 테크니아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의미, 전체 청중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봐도 무리는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는 자녀들아라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목적을 알려주시죠.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하고 부르신 이유는 자녀들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이제 폐부를 찌르던 앞에 말씀을 끝내고 다시 더 중요한 것을 점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도 있고 되게 부끄럽게 할 때도 있고 수치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하죠. 근데 그것은 늘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을 의심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더 드러내시고 그런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을 더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찔릴 때 너무 괴로워서 도망치거나 귀를 막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그 순간은 너무 괴롭죠. 나의 본성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볼 때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더 큰 증가를 원하시는 거지 괴롭히거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주고 싶으신 거죠. 더욱더 큰 위로와 격려를 주고 싶고 우리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가 혐오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당연한 증상이죠. 어릴 때도 그렇죠. 어릴 때는 엄마 아빠에게 막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크게 되면 이게 진짜 나쁜 짓이었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죠. 성장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혐오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탐욕스러운 나를 발견할 수도 있고 오만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나만 알고 있는 악함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지? 이럴 수 있죠. 그러면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럼 그렇지. 내가 뭐 결국은 이렇지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인 거죠. 그의 이름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혐오스러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를 죽이고 싶어집니다. 물론 뭐 생물학적으로 죽이고 싶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죽이고 싶어지죠. 사람들에게 나가기 싫어하죠. 교회도 가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 가기 싫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가족과도 소통하기 싫을 정도가 나의 수치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죠. 근데 그때 뭘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의 이름을 붙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뭐 아무 근거도 없는 거죠. 가족에게 다시 나아가고 사회로 다시 나가고 교회로 다시 나갈 근거가 전혀 없을 정도로 내가 미워질 때 그의 이름이 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선해서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존재였고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셨으나 그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그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보증도 나에게 없다는 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뭐 부도 맞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완전히 모든 게 부도 맞아서 내가 꺼낼 보증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내 주시는 거죠. 그의 이름이 보증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자유합니다. 그런 게 느낄 때. 그럼 그렇지 하고 다시 가야 될 논리적 흐름은 뭐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나는 그의 이름이 필요하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논리적 흐름으로 오기를 여러분이 우리가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교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너무 위험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게을러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은 용서를 또다시 찾아야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더 헌신을 한다거나 희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용서를 누리는 사람이죠. 그 용서가 감사해서 선을 하는 것이지, 더 용서받기 위해서 나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 뭔가 더 헌신하고 과하게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이미 받은 용서를 잘 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악에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곧 또 시험을 치러야 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험 칠 때마다 자기가 혐오가 되죠. 나만 그랬나? 그때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지울 수 없는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깨달았지만 그게 진짜 부끄러운 짓이고 나쁜 짓이고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다는 걸 지금은 깨달았지만 돌아갈 수 없죠. 고칠 수 없죠.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이것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소극적이 되기도 하죠. 시련을 세게 당했던 사람들이 이성을 만나기를 두려워한다든가, 가정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걸 두려워한다든가, 교회의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또다시 다니는 걸 괴로워한다는 거. 똑같은 거죠. 과거에 붙잡혀서 현재를 살 수 없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게 우리의 형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때로는 끝없는 저주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나의 과거 때문에. 하지만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과거 또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과거의 행위들이 바뀌진 않으나 과거를 해석해 주시는 거죠. 과거를 재료로 삼아 주시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화해서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불킥하는 흑역사 같은 과거가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도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시고 선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섭리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용서받은 과거만 있을 뿐입니다. 용서받은 과거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도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과거가 이제는 현재의 영향을 미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고 발견하고 그분을 더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괴로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를 보면 아비드라를 좀 살펴보면 각 세대들을 보면 각 세대마다 그럴듯한 핑계가 있습니다. 계명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세대는 어떻죠? 나는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요. 나는 아직 어린이잖아요. 아직은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는 어려워요. 아직 설교를 듣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청장년층은 어떻죠? 나는 지금 가장 인생에 바쁠 때입니다. 전념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말씀을 들을게요. 실천할게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비들, 노인층은 어떻죠? 나는 이미 지났습니다. 배울 단계가 지났어요. 나는 이미 경륜이 쌓였고 오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배울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노련하고 경험이 쌓이고 경륜이 쌓인 노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쌓아왔던 경험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부정하지 않되 그 경험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괴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고 아비가 된 게 아니라, 원로가 된 게 아니라 숱한 위기와 고통들에서 나를 인도해 오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셨다. 이것을 알아가는 게 참다운 아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경륜만 의지하면 불평불만 많은 노인이 될 뿐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이미 보이죠? 아비들은 어떻죠? 아비들은 이제 청년들은 싸울 때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전쟁하고 전투할 때가 많죠. 근데 아비들은 싸울 때를 지났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 때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내 인생이 나그네였구나라는 걸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봐도 하나님과 만날 날이 아비들이 훨씬 더 가깝잖아요. 물론 가는데 순서는 없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청년들인 아이들보다 아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은 경험이 아니라 잠언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들의 노래는 시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갑옷으로 삼고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훈계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히 알게 된 하나님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다 이건 거죠. 물론 이것도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과거가 나의 모든 시간들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가야 되고 이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감나라 배나라는 우리가 싫어하는 어른이 될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욕하면서 닮아가게 되는 거죠. 참견만 잘하는 어른이 될 뿐입니다. 청년들아를 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서술이 있는 세대는 청년 세대입니다. 뭐 가장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말이 많을 수도 있겠죠. 20대부터 40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는 이제 실제적인 힘이 생기는 시기죠. 힘이 생겨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하고 시간의 여유도 생기고 공간의 자유도 생기고 스스로 이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시기인 거죠. 실제적인 힘을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도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욕망에 대해서 욕망을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과감히 투자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이 돼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돈을 벌게 될 때 PC방 막 가서 막 며칠 살고 막 저만 그랬나요? 막 짜장면 2그릇 시키고 그렇죠? 흥청망청 할 수 있죠. 뭐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인생 한 번이니까 마음껏 살자.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자동차 거지도 될 수 있죠. 자동차 거지 아시죠? 카푸어. 차를 사서 이제 살 수도 있죠. 물론 그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평생에 이제 갚아야 되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뭔가를 지를 수 있는 시대가 되고 그래서 청년 세대는 헛된 것에 힘을 쓰기 쉽습니다. 헛된 것에 낭비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에 쉽게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없었던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쉽게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이 있으면서 가장 위험한 세대가 되는 거죠. 찔리는 게 많으시죠? 한 분이 너무 이렇게 기뻐하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고대 기록에도 그거 뭐 보셨죠? 고대 기록에도 요즘 애들 버릇 없다 이런 표현이 있던 거 아시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했어요. 소크라테스도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고 열정도 없다고 나무랬던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뭐죠? 종합해보면 청년 세대는 역사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근심거리였고 고민거리였던 거죠. 지금도 이제 MZ세대라는 이름으로 그 세대를 걱정하고 사실은 이제 놀리는 거잖아요. 비웃는 그 식으로 이제 하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청년 세대들은. 한 번도 그 어느 세대의 기성세대에게 받아들여졌던 적이 없고 인정을 받았던 적이 없거든요. 아직 어리다, 게으르다, 열정이 없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들에게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부분에 청년들을 설명하는 단어들에서 동사들이 나오는데 총 6개가 나오는데 있다, 살다를 빼고는 다 완료 시제입니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행위가 결과가 났고 그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게 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었다는 거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승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청년들에게 뭘 알려주십니까? 사탄과의 싸움이 끝났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청년들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청년들의 강함을, 청년 세대의 강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 불러주시는 거죠? 승리자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대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역사 안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이 세대들에게 너희는 승리자다. 너희는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어른들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승리가 어디서 나왔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청년들이 직접 잘 싸워서 악한 자를 이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강한 게 아니라 영이 강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영은 어떻죠? 영은 스스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14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다시 풀어주시죠.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강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자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치 시편 119편 9절과 같죠. 읽어드릴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의 강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솟아나오는 분노와 감당하지 못할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 사용해야 하는 거죠. 요한 1서에 나오는 설명을 따르면 계명을 따라 실천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힘을 쏟으면 되는 거죠. 거기다 힘을 쏟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청년 세대가 됐을 때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활동력이 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기성세대와 계속 싸울 것인가? 꼰대 같은 사람들과 계속 투쟁하고 싸워가면서 나의 강함을 증명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시 싸워서 이겨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악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악을 이겼다고 하지만 악은 여전히 존재하고 내 안에서도 내에게서도 여전히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악인에 의해서 청년들은 상처 입기도 하고 분노의 응어리를 가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악은 패배했다. 물론 악의 찌꺼기가 남아서 우리를 상처 입을 수 있고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나쁘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악으로 이끌고 갈 수는 없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악으로 이끌고 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악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악한 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악한 행위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것에 너무 분노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절망만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끝은 선입니다. 선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로 엉뚱한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퍼내잖아요. 때로 나 자신을 저주하면서 나 자신을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 화를 쏟아낼 때도 있는 거죠. 환경과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승리를 위해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도 계속 확인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설도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에게는 어떻죠?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시간의 개념을 넣으시거든요. 계속해서 계셨다. 그분은 알았다. 근데 아이들에겐 그냥 아버지만 언급하는 겁니다. 왜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뿐이니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만 계신다는 걸 알면 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미래가 걱정될 때도 있죠. 오늘도 우리 아침에 와서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교육계를 걱정하면서 학교 이대로 될 수 없다. 이제 난상 토론이 벌어졌는데 미래가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답답한 시기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사람 어른들을 만나야 되는 시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다. 선하신 아버지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 있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 이것을 알라. 이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더욱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록처럼 붙은 15절부터 17절은 그 문제를 다뤄주시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7절은 핵심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하라. 근데 부정적인 표현을 좀 많이 써요. 바꿔 말하면 뭐죠?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마치 한 명의 사람 이성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두 명을 사랑할 수 없는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요한은 이제 세상이란 단어를 진짜 많이 사용하잖아요. 많이 사용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뜻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란 뜻을 쓸 때 우주를 나타내는 전 우주를 나타내는 세상으로 인류를 총칭하는 인간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세상 우주를 나타내기도 하고 두 번째가 인류를 말하기도 합니다. 총칭한 인간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 쓰는 거죠. 여기서 나온 세상은 뭐죠? 세 번째겠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또 물질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이니까 세상의 쾌락들, 야망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 못 박으시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물질적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출근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만 끼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 태도를 말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물질의 유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 없다고 탐욕이 없진 않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누구보다 탐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탐욕스럽지는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도 욕심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물질을 사랑한다기보다는 물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는가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요? 이걸 묻는 겁니다. 뭘 갈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의 감정은 때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용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적 욕구를 예를 들면 성적 욕구는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적 욕구를 사랑하게 돼버리면 이 욕구가 최고인 거죠. 나의 욕구를 실현하는 게 나의 최고의 가치고 나는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불행하다. 이 사랑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럴 때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성적 욕구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성적 욕구도 좋은 도구로 받아들이고 계명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계명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성적 욕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금욕주의나 뭔가를 자꾸 절제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풍성하다는 뜻이죠. 이것에서 기쁨을 캐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성적 욕구를 좋은 도구로 사용할 때 훨씬 더 큰 기쁨과 누구보다 짜릿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결혼 안에서 이 성적 욕구를 사용할 때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용해야 될 것을 사랑할 때 그곳에 온갖 종류의 부패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제는 사악한 욕망이 지배하는 곳이 되고, 사악한 욕망이 지배하는 곳은 어떻죠? 반드시 혼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용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예를 들어 성적 욕구를 사랑하게 될 때 그곳에 반드시 혼란이 생깁니다. 성적 욕구를 마음껏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해 보셨죠? 수많은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는 결국 분리되는 겁니다. 마치 현세에 뿌리 내려버리는 나그네가 되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는 더 이상 나그네라고 불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결국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감각에만 지배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감각에만 지배되며 살면 어떻게 되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치에 빠지게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도덕적 면도 어떻게 되죠? 느슨해져요. 도덕적 면도 느슨해지고 재산을 사용하는 것도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감각에만 지배되며.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정욕에만 감각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길 길은 뭔가? 만족뿐입니다.
만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내 필요가 채워졌음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받아들여도 됩니다. 물론 과잉으로 주실 수도 있으니까. 다만 그것을 필요를 넘어서는 욕망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내게 충분한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 그렇죠? 내가 결혼을 했는데도 이미 다른 이성을 추구한다든가 다른 쾌락을 추구하는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건 나쁜 거겠죠. 그리고 내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음에도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더 누리려고 하는 건 안 되겠죠. 이웃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필요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나눌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탐심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넋을 잃게 만드는. 어떤 게 그렇습니까? 때로는 뭐 TV나 뭐 미디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다른 사람들의 직위들, 사회적 위치들, 다른 사람들이 이룬 성취들, 이런 게 부러울 수 있죠. 이런 게 안목의 정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은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때로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론 늘 그렇지는 않으나 많은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나의 직업에서 성장을 이루는 건 너무 좋고 계속해서 성숙하고 승진해 나가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진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희생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을 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희생을 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 가장 좀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인간은 항상 추구하게 돼 있죠. 그러나 무서운 것은 선한 것을 추구하다가도 악으로 쉽게 변질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교만으로 바뀌기도 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학생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학생이 만약에 어떤 학생이 1등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을 받아서, 시간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이제 목표를 성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좋은 것이죠. 근데 1등을 하고 싶은 마음이 경쟁자들을 누르고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고 남들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라면 악한 야망인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탄으로부터 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싶은 마음들, 남을 발밑에 두고 싶은 마음, 남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야망은 세상은 환영합니다. 남들을 누르라, 남들보다 더 우월한 너를 누려라. 우월해야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슬퍼지잖아요. 남들은 다 해외여행 가는데 난 못 간다 이러면서 슬퍼지는 게, 이게 이생의 자랑인 거죠. 성경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남을 업신여기는 정신은 기독교적 정신이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진 마음이 없다면 이생의 자랑을 절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한마디로 또 요약해 주십니다. 혹시 못 알아들었을까봐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이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은 순간적인 것들이다 말씀해 주신 것. 지나간다. 이것에 몰두하면 비참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사라질 것에 운명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80년대로 돌아가서 뭐 대우라는 회사에 투자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사라지니까. 여러분, 우리를 세대로 나누는 것도 금방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금방 청년이 되고 청년들은 금방 아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를 미워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게 내가 금방 미워하는 세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청년일 때 기성세대에 분노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성세대가 돼 있습니다. 꼰대가 돼 있을 겁니다. 나만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들은 대부분 금방 사라집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루 정도 슬퍼하고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아이들은 순식간에 우리를 압도할 겁니다. 그건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이미 갖추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있잖아요.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전은 금방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보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취득할 거고 언젠간 저 아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때가 금방 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오늘 화장실 가서 새치를 점검해 보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역전은 금방 일어납니다. 다른 세대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낮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결국 남는 것은 세대라는 이름은 남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아이일 수 없고 언제까지 청년일 수 없으니까. 심지어 아비도 언제까지 아비일 수 없는 거죠. 뭐가 남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태도만 남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 물질에 대한 태도, 세대들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만 남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이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태도들, 청년기일 때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랑하려고 했던 태도들, 아비가 되어서도 겸손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려는 태도들은 남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드십시오.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 이것을 계명을 실천하는 태도는 영원히 남아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각 세대들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각 세대들에게 뭉쳐서 하나의 명령을 주시지 않고 각 세대에 맞는 명령을 주셨다는 건 각 세대를 다 존중해 주신 겁니다. 어린 세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 청년 세대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라. 아비 세대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태초부터 계신 이를 여전히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일기를 보면 일기장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말이 있습니다. 뭐죠? 한 세대를 이해하게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역사적 배경들 겪었던 일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맥락 없이 미워하는 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세대를 볼 때 그 세대가 겪었던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겪었는가. 그러니까 2023년 현재의 기준으로 아비들의 세대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의 맥락과 사건들과 사고들, 근현대사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야 그것으로 그들을 이해해야지 지금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들이 살아갈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각 세대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계명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뿐입니다. 이것만 남는 거죠. 여러분, 계명으로 인해 내 삶이 여전히 성장해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이웃을 남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설익은 청년이라고 해서 늙은 세대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대들의 특징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이 따라야 할 길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세대 갈등을 다루는 학자들이 이제 끝에 결국은 내놓는 개념이 뭐냐면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세대 갈등을 얘기할 때는 가족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져오게 되면 그 갈등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대를 가족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 세대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내 가족인 아이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MZ세대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내 친구나 내 동생이나 내 조카나 아이가 그 세대라면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노인 세대에게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내 할아버지라면 할머니라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면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족이란 개념이 갈등을 이기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결국 이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각 세대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은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우리 그 나눠드렸던 성찬 문답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성찬절 문답을 하고 제가 성찬 때마다 잠깐 기도하고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자, 168문 문답을 좀 할게요. 성찬전 문답
168문 성찬은 무엇입니까? 로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앙의 권대로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집니다. 성찬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약속을 신실하게 한 몸에 지체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희생하고 생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한 떡을 먹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낯선 이들에게 쉽게 이제 못 주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169문 문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시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도록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시행할 때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찬 제정에 대한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서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인 용도에서 구별하고 주하여 뗀 후 떡과 포도주를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동일한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하면서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170문 성찬을 합당하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그와 함께 또는 그 아래에 육체적으로나 임재하지 않으며 떡과 포도주의 요소들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참되게 실제로 느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따라서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참되고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171문 성찬 170문의 성찬의 의미를 아시겠죠? 영적인 임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71문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성찬을 받기 전에 자신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성찬을 받기 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와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과 형제들, 사랑과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김과 자신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진실한지, 얼마나 그러한지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열망과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들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 살펴야 합니다. 또한 진지한 묵상과 간절한 기도로 이 은혜들을 새롭게 실천함으로써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172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도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이 자기에게 부족함을 충분히 우려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믿음이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약속이 주어지고 이 성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믿음의 힘을 애통해하고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성찬을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고민되고 또 나의 죄악을 발견해서 오늘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다시 초대하는 겁니다. 주의 식탁으로 은혜를 경험하라 라고 바라는 거죠. 173문 하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 싶어한다고 해도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는 일에 무지하거나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날 경우에는 가르침을 받고 회개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권세를 따라 그에게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경우, 그러니까 드러나는 죄를, 십계명을 어겼다, 이런 죄악들이 있죠. 드러나는 죄들은 당회가 있을 때 고면에서 이제 적절한 벌을 주고 일정한 기간에 이제 성찬을 금지하는, 수찬을 정지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떡을 나누겠습니다. 떡을 나눌 때는 제가 떼어드리면 받아서 드시지 말고 들고 들어가서 앉아 계시고 한 번에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찢으신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떡을 나눌 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서로의 지체를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서로를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찬은 굉장히 시각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계셔야 되고 지켜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다.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빵을 찢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셨던 것처럼 찢으셔서 우리에게 하나씩 나눠주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몸씩 나오셔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적으로 좀 누리셔야 됩니다. 떡을 나누는 문답을 또 하겠습니다. 174문 읽겠습니다.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의 거룩한 경외심과 주의함과 구별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성례의 요소들과 행위들을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 몸을 주님께 구별하고 주의 죽으심과 고난을 영원히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각성시켜서 그들이 다른 일이 성적에 활용하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를 크게 슬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주이고 목마라 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분의 공로를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크게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분병을 했으니까 분잔,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을 나눌 때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쏟아지셨음을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피를 먹고 우리가 한 몸이 됨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잔을 나눠드리고 잔은 드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한 번씩 나오시고 잔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를 네, 잔을 나눈 뒤 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문 성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성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그들이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고생과 위로를 받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도록 간청하고 은혜에서 다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약한 것을 이행하고 성찬에 자주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면 성찬을 받는 자신의 태도를 엄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 준비와 태도가 하나님과 자신들의 양심 때가 되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와 태도 어느 부족함이 되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이후에 더 많은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은혜를 한 몸 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65장 시편 3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찬송가 65장 여호와여 내가 주를 크게 높일 것은
주가 나를 건지시사 원수가 날 인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셨음이로다. 주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는 나를 고치셨고 구원하셨으며 내 영혼 음부에서 건지셨나이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크게 찬송하라. 주의 거룩한 이름 내 감사할지어다. 거룩하신 그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노여움은 잠깐이나 그 은총 영원해. 저녁엔 슬픔에 눈물 깃들일지라도 아침이 오면 기쁨이 오리로다. 혼상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목들 주님께 돌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들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고로운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고 또 일치월장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 앉으시고